주여 3일 예배에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게 감사하면서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그 등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그 등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지금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인수 집사님, 박욱과 권사님, 윤희식 권사님, 신영규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한 주의 은혜로 치료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무너짐과 게으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영육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극해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말로 하나님 신우 예배도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한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 있어야 될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함을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중에서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박욱과 권사님 그 아버지 하나님 폐렴 증세로부터 건강해서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인수 집사님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 중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부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신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장 투석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윤은식 권사님 만기는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 가운데 허리가 안 좋은 자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남은 치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상황과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표대신 예수님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찬양이 살아있는 백성, 기도가 살아있는 백성, 말씀에 대한 사모에 있는 백성이 살아있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을 돌릴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주님 오시는 것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사모해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그리고 중심의 예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에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점심때 신우 예배로 저녁에 또한 수요 예배로 아버지랑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379장 함께 찬송 드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난 중량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교만한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난 중량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미량 감리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또한 여러분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된 발이 되고 여러분들이 입술이 되면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복음 대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재단 되게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가정의 인과 기도와 그다음 우리 지인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복음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제단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은사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란 그 은혜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미량 감리교회 놀란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아버지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감격이 넘쳐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왔습니다.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영혼 잃어가는 영혼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가는 객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대 예수 믿는 게 가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력 지친 아버지 그 가족 구원 인가 기도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아버지 전도 아버지 하나님 가족 정도 자녀들 친지들 아버지 요인들 다 아버지 생활 가운데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수가 날로 늘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낙심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참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던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돌 감람나무 같았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며 교회를 지키실 때에 든든한 바위와 같이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묵묵히 주방에서 묵묵히 청소로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을 하나님 나누어 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4장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하면서 또 좀 피곤했던 것도 떨쳐버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 모로 184장 찬송합니다.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걷다 바치고 미고 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가시는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 상태만 좋으면요 몇 번 하는데 제가 아직 다 회복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드네요. 그래서 한 번만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시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평면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마음되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킴을 얻느니라. 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접붙일 능력이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감람나니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으리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여러분, 없어 보니까 있음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저도 며칠 아파 보니까 건강할 때 소중함을 더욱더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에 더욱더 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부흥회라든지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시기에 수련회 같은 거 여러분 가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수련회나 이런 집회 가운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사람마다 있겠죠. 뭐 기도원 집회도 있을 거고 막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때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지리산 자락으로 갔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아요. 산청 쪽으로 갔는지 뭐 그렇지만 그런데 거기 조그만한 그냥 펜션은 아니고요. 그냥 작은 기도원 같은 거였는데 크지 않았어요. 뭐 몇십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기였는데 어떻게 부목사님께서 그걸 이제 아셔가지고 거기 가서 청년부 전체가 제 기억으로 한 20-30명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 좁은 데지만 거기에서 밥상 있잖아요. 밥상 쫙 펴놓고 4박 5일 동안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어요. 갈라디아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그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그것을 곱씹어보면서 질문도 하고 또한 대답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성경 공부를 거의 반나절 하고 나면 또 기도하고 밥 먹고 또 오후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냥 딴 거 없었어요. 프로그램 딴 거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거만 했는데요. 그 수련회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이제 강해거든요.
어떤 그 한 절 어떤 요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쭉 이렇게 독파하면서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성도 있어야 되고 찬양의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훈련이 가장 기본입니다. 왜? 이게 잘못되면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들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그런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기도한다 그러는데 이게 육신적인 기도야.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성경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있는 기도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건데 다짜고짜 그냥 달라고만 하면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교회하고 지금 우리 이제 소위 말한 기독교하고 차이가 뭡니까? 캐톨릭에서는요 원래는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었어요. 왜? 성경 자체가 없었어. 그냥 라틴 말로 된 독일 사람인데 독일 성경이 없는 겁니다. 라틴 성경을 다닙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자기 이탈리아 말은 알지 라틴 말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신부들만 성경을 독점하고 그냥 설교 시간에 잠시 듣는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공부가 없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라든지 존 켈빈이라든지 종교개혁을 왜 그러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주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걸 번역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보면요 이게 사실 로마서가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진리와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장이 나오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9장부터 자기에게는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고통과 근심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지금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1차 전쟁에 마치고 2차 전쟁 말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로마서하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고륙지친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부담감과 어떤 그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로마서 10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띄워주실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어떤 배경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이제 알았지만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그에게 어떻게 있었던 고심과 고통이 사라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섰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를 깨닫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들에 대한 그런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불타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배경을 갖고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뭐 어렵지 않죠?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버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나를 봐라. 자기가 뭐예요? 나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뭐예요? 이럽니다. 응? 베냐민 지파. 나는 정통 유대인인데 나도 봐.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삼위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보면 너희들도 원뿌리인 유대인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누굽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뭐냐면 유대인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인정한 유대인이 있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이게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바울처럼 지금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엘리야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공부하죠.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잖아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디셉 출신인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내 말과 내 선언이 없으면 3년 동안 3년 6개월이죠.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다. 그때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합이고 왕비는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합 너 이제 끝이야. 너 죽었어. 이렇게 선전포고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고 넣고 나만 남았거늘 내 목숨도 찾나이다.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그죠? 진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가 뭐예요? 중간에 여러분 18장에 갈멜산 대첩 기억나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입니까? 850명. 나는 1.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전쟁에서 이긴 걸 통해서 뭘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을 우상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가 단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제가 이때 설교 많이 했죠. 엘리야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 야훼가 엘 하나님이다랍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도 하지만 또 뭐예요, 여러분? 바알도 아세라도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혼합주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는 야훼만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세벨도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아니야, 우상은 아니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완전히 실망하고 만 겁니다. 저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자는 힘든데 이제 이세벨이 뭐예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죠? 막 군사대 풀이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보엘세바를 지나가지고 저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가기 전에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 들어가서 로잔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통역합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 엘리야의 자기의 어떤 그 고뇌에 찬 모습입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관점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자, 이게 따라합시다.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 7천 용사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뭐예요? 힘내라 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행여나 여러분들이 나 혼자밖에 없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뒤에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도심의 손길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하사엘과 그죠? 엘리사와 그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울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요? 이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백성들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 시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딱 행위 나오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훌륭하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하고 찬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단락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7절이 여러분 구조적으로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자,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원가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었고,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주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은 우둔하여졌는데, 이 남아있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죠? 원가지. 여전히 유대교와 율법주의에 남아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 은유적으로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구예요? 누구? 그렇죠. 원가지들. 원래 태생은 유대인인데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혼미한 심령. 영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여기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닫힌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은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뭐 같은 내용이죠. 지금 이 원가지들 이제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복음 대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밥상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입니다. 이 봉은 보복을 뜻하는 겁니다. 안 좋은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먹는 밥상이 항상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저주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있죠. 눈이 흐리고 등은 항상 굽고, 이게 뭐요? 생각하는 것이 삐딱하다는 거예요. 굽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보는 것이 바른 것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이제 수사인데 우리 황 집사님이나 오늘도 우리 황 집사님 제가 오전에 오늘 인권위원이라 가지고 오늘 밀양서 오늘 모니터 가는데 집사님이 또 있어가지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보유치장에 가지고 주치자들 있잖아요. 주치자들 자기가 술 먹고요 완전은 깽판 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도 인권이 있어가지고요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우리 장로님도 가는 걸마다는 죄를 지어가지고 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보호받고 의외로 피해당한 사람들이 지금 마치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이 지금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이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들이 지금 악한 영이 씌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냥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상을 굽게 보고 삐딱하게 보니까 온통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요 막 그래 하는 겁니다. 따릅시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여러분 이거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면 세상이 바르기는데 우리가 세상을 삐딱하게 보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굽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원가지들은 심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른다는 그런 구원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11절 12절은 그 가운데서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11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원가지인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족한 단계에 이르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구원으로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씀을 지켜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이 원가지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게 그 뭐냐면 그들이 교만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원객에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이 풍성함이 되고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냐. 이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가 뭐예요? 그들이 교만하고 그죠? 복음 대신 예수님을 거부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가진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이 종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뭐예요? 이 원가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자, 여기서 이방인인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 그렇죠? 로마 교인이죠. 그 당시에는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이고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은 게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자,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요 부정적인 시기가 아닙니다. 이게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원래 여기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 근데 원래 이게 머리가 안 좋은 애가 있어. 근데 이 아이에게 계속 뭐예요? 뭐 선생님도 붙여주고 창고에서 사주고 해가지고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원래 똑똑한 놈보다 더 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긍정적인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은 온가진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격가지와 같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원가진 유대인들이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우리 율법을 가졌는데 쟤들이 먼저 아니다. 정신 차려야지. 이런 거룩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기와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디요.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 말이냐면 약간 과격한 표현인데 유대인들을 중에서 뭐예요? 회개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세상이 화목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화목해 된다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서기를 원하는, 여기 있으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잖아요. 그렇지만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방법 중에서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그죠? 곡식 드리는 거 소제죠, 그죠? 소제인데 이거 드리는 방식이 요제, 그죠? 흔들어서 드리는 거 있고 거제, 높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소제를 드릴 때에 이 처음 익은 이 곡식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첫 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11조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거룩함.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뭐냐면 원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거룩한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거룩한 것, 복된 것이 처음 익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 가운데서 처음 드려진 것이 누굽니까?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거기에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한 게 맞죠. 재료가 그거 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당연히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뭐 부정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하게 보이지만 원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고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뭐요?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그 인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 당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택함 받지 못했대라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천민국식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룩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그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담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뭘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돌 감람나무는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이거 뭐냐면 참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있는데 얘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자, 그들 가운데 돌 감람나무 즉 이방인들 중에서 얼마가 뭐예요? 접붙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참 감람나무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는 뿌리는 원래는 안 좋았지만 접붙임을 즉 유대교에서 복음으로 접붙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과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뭐예요?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접붙임 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알겠죠, 여러분? 응?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뿌리는 돌 감람나무에 이 안 좋은 거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품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굳이 자랑한다면 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인 참 감람나무를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원가지 중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배척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사람은 꺾여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소망이 없지만 비록 태생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딱 나오죠.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원가지들. 너는 믿음으로 뭐예요? 그렇죠. 이방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섰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고로 높은 마음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죠. 원가지는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구원받는 건데 그들 가운데서 그저 뭐요? 교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꺾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도 심판했는데 하물며 이방인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하면 어떻게? 너희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뭐 같은 내용이죠. 이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것이 인자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준엄, 이 준엄하심은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걸 다 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 못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너희들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뭐요? 너희들도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원가지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심판 멸망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 심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이제 2절 남았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부정은요 다 긍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부정부정이죠. 부정부정은 긍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복음 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도 뭐예요? 접붙임을 새롭게 받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꺾였잖아요. 그죠? 떨어져 나갔지만 떨어져 나간 것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접붙여주셔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씨를 구원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구원의 어떤 역사가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원가지인 참감람난 야모에서 꺾인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를 여망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자, 뭐 같은 내용입니다. 돌 감람나무에서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참 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받았지만 그 가지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든든하게 서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가요 단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렇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요. 그 가운데 진짜 뭐예요?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원가족으로 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깊은 영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고로 우리 남은 우리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영적으로 정말로 깨닫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감람나무든 돌감람나무든 우리가 유대인이든 우리가 이방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승천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늘 지키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섬기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이 로마서의 깊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비천하고 우리는 남루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주님 날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접붙임 받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직까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진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나서 아버지의 주께 영광 돌릴 때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